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믿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삶의 기둥 같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때에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일어남과 사라짐 속에서 마음을 배우라. 자바암경. 인생의 위기는 단지 불행이 아니라 변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자리에 멈춰서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원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길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 아난다가 큰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존이시여, 저는 잃어버린 것만 떠올립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찢고 있습니다. 그대는 잃은 것을 붙잡고 있구나. 이미 없는 것을 붙잡으면 마음은 끝없이 찢어질 뿐이니라.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첫걸음은 바로 멈추어 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것, 지금 숨쉬고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멈춤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숨을 바라보는 그 작은 시간이 절망의 불길을 조금씩 낮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휘감더라도 숨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무너지지 않느니라. 숨은 부처의 문이니라.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첫 번째 힘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지금 숨쉬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큰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숨 속에서 꺼져가던 마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피하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원망입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고통은 더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그대가 화살에 맞았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존이시여, 화살을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마음에 화살을 맞으면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쏘느니라.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더해 상처를 깊게 하는구나.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상유따니까야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피할 수 없고 이미 맞은 화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 즉 원망과 집착, 왜라는 생각은 스스로가 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화살을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상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직면하라. 그때 비로소 고통의 성질을 꿰뚫게 되느니라. 사념처경. 당신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답답함, 억울함, 슬픔은
도망쳐야 할 적이 아니라 배워야 할 스승과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세존께 엎드려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잃었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마음조차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숨을 쉬고 있는가? 예, 세존이시여. 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숨이 있다면 길은 아직 남아 있다. 잃었다고 말하지만 그대는 숨을 잃지 않았다. 모든 길은 숨 하나에서 다시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상처를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숨을 머물게 하여 그 상처가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수용과 관이라는 두 단어를 강조합니다. 받아들이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그 그림자는 커집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조용히 바라볼 때 상처는 흐르는 강물처럼 천천히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아차릴 때 괴로움은 사라질 문을 찾느니라. 두려워 말고 보고, 보고서 놓으라. 삶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상처를 마음속으로 불러보십시오. 내 마음아, 괜찮다. 이 고통이 있구나.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이 한마디가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힘은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이든 그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배움으로 삼는 자는 고통을 벗어나고 고통을 원망으로 삼는 자는 고통에 머무느니라.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자주 너무 큰 것을 바꾸려 하고 한 번에 다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큰 산을 옮기려 하기보다 한 걸음부터 옮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이 선한 행도 작은 것부터 쌓이느니라. 작은 선을 게을리하면 큰 깨달음도 오지 않느니라.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너진 마음으로 매일을 버텨내기 힘든 날에는 오늘 하루 숨을 5번은 알아차리겠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한 번은 바라보겠다. 이런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기력이 쇠해진 한 수행자를 보시고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 있구나.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시 수행할 힘이 없습니다. 앉아 있는 것조차 너무 벅찹니다. 그러면 서서 숨을 알아차리라. 서 있는 것도 힘들면 누워서 숨을 알아차리라. 숨이 이어져 있는 한 길은 잃지 않았느니라. 이 일화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애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무너져버린 삶을 한꺼번에 다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누워서라도 숨을 지켜보는 그 작은 순간부터가 수행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작은 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너무 어둡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을 하나 켜라. 작은 등불은 큰 어둠을 쫓느니라. 그 등불은 남을 위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물 한 그릇일 수도 있느니라. 작은 선행은 마음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행과 아주 작은 수행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무너진 마음 위에 서서히 새 집이 세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선업을 다시 짓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업이 무너뜨렸다면 오늘의 작은 행이 다시 세우는 업을 만듭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세 번째 힘은 작은 걸음입니다. 숨을 한번 알아차리고 작은 선을 하나 행하고 작은 마음 공부를 하루에 한 번 이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다시 일어서는 길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발자국이 길을 만들고 작은 마음이 세상을 바꾸느니라.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수많은 생각과 두려움이 흩날리며 제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겨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 자주 설하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사념처입니다. 사념처란 몸느낌 마음법 네 가지를 관찰하여 마음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수행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몸을 몸으로 관찰하고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고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고 법을 법으로 관찰하라. 이 길이 번뇌를 끊는 길이니라. 위기 앞에서 우리는 흔히 미래의 걱정과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힙니다. 사념처 수행은 지금의 이 자리, 이 순간으로 마음을 돌려놓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길입니다. 첫째, 신념처는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과정, 발을 디디는 감각, 앉아있는 자세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생각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두려움에 떨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발을 보라. 그대의 숨을 보라. 몸이 이 자리에 머무르면 두려움은 그 자리에 닿지 못하느니라. 둘째, 수념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있구나,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있구나 하고 말없이 알아차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느낌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때 마음은 점차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셋째, 심념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는지, 평화가 있는지, 산만한지, 고요한지 그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보고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그대를 끌고 다니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법념처는 이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하는 법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이 순간도, 두려움도, 얽힌 인연도 결국은 흐르고 지나가는 것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사념처는 위기의 한가운데서 마음이 머무를 곳을 다시 세워줍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지 알 수 없어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수행을 통해 마음의 기둥을 네 가지 자리에 세우면 그 어떤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잃어 아무 의욕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마음이 흩어져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단 한 가지라도 마음을 붙잡아 보라. 숨이면 숨, 걸음이면 걸음, 몸이면 몸.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붙잡으면 그대의 마음은 다시 흩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사념처 수행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흩어진 마음을 작은 하나에 붙잡는 순간 다시 중심이 생기고 길이 열립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은 자주 꺾이고 준비하지 못한 바람이 불어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버팀목은 자비와 발언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품는 마음입니다. 위기의 한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 자책은 마음을 더욱 깊이 가라앉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선 어떠한 선행도 싹트지 못하느니라. 자비의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이해와 용서입니다. 자신에게도 이렇게 속삭여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건너고 있다. 괜찮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바로 세우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다시 숨을 쉴 공간을 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발언이란 무엇입니까? 발언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서원입니다. 불교에서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발언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보살발심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발언은 다시 길을 여는 다리가 되느니라. 위기를 만나 흔들릴 때 그저 내 삶이 다시 평온해지기를이라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길을 찾습니다. 발언은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읍니다. 발언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던 수많은 생각들이 한 줄기로 모아지면서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켜집니다. 부처님과 제자 아난의 대화에도 발언의 힘이 드러납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마음이 자꾸 뒤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그대의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의 발언을 세우라. 나는 모든 중생이 두려움을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대가 이렇게 발언하면 그 두려움은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 순간 그대 자신도 자유로워지느니라. 발언은 마음을 세우는 힘일 뿐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입니다. 자비와 발언은 위기를 버티게 하는 두 개의 기둥과 같습니다. 자비는 내 마음을 품어 무너지지 않게 하고 발언은 그 마음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하면 어느 날 문득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애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에게도 자애로움을 베풀어라. 그대가 자신을 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느니라. 자비의 마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면 그 길 위에 다시 꽃이 피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항상 괴로움 자체를 없애주시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르기를 괴로움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괴로움이 없는 곳에는 길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길을 보아야 함을 일러주십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맞으면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고 그 아픔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괴로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성질을 이해할 때 그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 사리불이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괴로움을 적으로 여겨 그것을 없애려 하니 더 커지느니라. 괴로움을 스승으로 여기면 그대의 눈이 열리느니라. 괴로움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은 괴로움의 실체를 바르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언제나 무상에서 비롯됩니다. 무상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고 바라는 것과 현실이 어긋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괴로움은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는 곧 지혜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무상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따라 사라지느니라.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은 이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들은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웁니다. 실패를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원인을 관찰하고 이해합니다. 왜 내가 이 길에서 걸려 넘어졌는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했는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관찰은 판단이 아니라 바라봄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생겼구나 하고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한 비구가 큰 병을 앓으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병 때문에 괴로운가? 비구가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이 병이 너무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피할 수 없으나 마음의 병은 그대가 만들지 않아도 되느니라.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몸과 마음을 분별하여 관찰할 때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은 그 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요히 머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 챙김의 지혜입니다. 위기라는 큰 시험 속에서 배운 지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함으로 지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사실. 둘째, 그 괴로움마저도 나의 성장을 돕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서서히 무너지지 않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이들에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이기려 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 한 걸음의 힘이 그대를 다시 일으키느니라.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급하게 일어서려는 마음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넘어졌을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선한 행도 작은 것부터 쌓이느니라. 이 말씀은 삶의 회복 또한 같은 이치임을 보여줍니다. 작은 걸음이란 무엇입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오늘 하루만 살아내기로 마음먹는 것, 조용히 앉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남을 원망하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고마웠던 일을 하나 떠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작은 수행입니다. 위대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작은 마음을 세우는 것이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비구가 큰 절망에 빠져 수행을 포기하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큰 산을 옮기려 하지 말고 발 앞에 돌 하나를 옮기라. 그 돌을 옮기는 한 걸음이 언젠가 큰 산을 옮기게 되느니라. 이 가르침을 따라 작은 행동 하나가 나를 다시 서게 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행, 한 번의 깊은 호흡, 남을 위한 짧은 기도, 이 모든 것이 무너진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을 키우기 위해 불교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길은 끊임없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걷고 있을 때는 걷는 걸음에, 먹고 있을 때는 음식의 향과 맛에,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데 온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마음이 흩어지고 생각이 자꾸 과거와 미래로 떠돌 때 이 단순한 수행이 우리를 다시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지금이라는 자리에 마음이 돌아오면 두려움도 조금씩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다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넘어진 자신을 향해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힘들구나. 그러나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속삭여 주어야 합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는 불씨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난이여, 큰 나무는 한 번의 바람에 꺾이지 않고 수없이 스친 바람에도 꿋꿋하니라.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것은 얇은 풀대와 같으니 그대의 마음을 나무처럼 기르게 하라. 작은 바람을 견디는 연습이 큰 폭풍을 이기게 하느니라. 작은 바람이란 매일의 작은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 어려움에 지지 않고 하루하루 작은 걸음을 걷는 것이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발심과 작은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 한 걸음이 이어져 결국 우리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니라.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놓아줄수록 고요가 깃들이느니라. 삶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집착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 하고 무너진 것을 되돌리고자 하며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집착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흐르고 변함으로 그 마음은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낳게 됩니다. 무상경에 이르기를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변화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변화 안에 법의 이치를 보라. 이 말씀은 위기 앞에 선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는가? 바로 무상을 아는 것입니다.
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이 무상을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큰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삶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의지할 곳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무너진 것은 외물일 뿐이다.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으므로 잃었다고 여기는 것도 결국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니라. 그러니 잃었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이 순간 새롭게 다시 짓도록 하라. 그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집착을 내려놓으라 하시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예전의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놓으려 하지 말고 그 집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바라보면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되니라. 집착은 마음이 만든 환상일 뿐이다. 그 환상이 사라질 때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 비워지고 고요해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 큰 힘이 됩니다. 잃은 것을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본래 공한 것임을 자각하면 마음속에서 서서히 집착이 사라지고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위기 속에서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힘을 줍니다. 무상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주어진 새로운 가능성을 품게 하는 희망입니다. 어제의 내가 사라졌기에 오늘의 내가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관계를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강한 틀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익히면 세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 애쓰지 않고 세상이 흐르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손에 가득 쥔 모래와 같아서 꼭 쥐려 할수록 빠져나가고 펼쳐놓을수록 그대 손 안에 머무느니라.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제 이 법문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잃은 것에 머무르지 않을 때,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삶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성현조차도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여러 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닦는 사람은 강물에 다리를 놓는 사람과 같으니라. 흐름은 거셀지라도 다리는 그 흐름을 건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시련을 피하려 하기보다 그 시련을 건널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큰 실패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이 실패로 인해 저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산이 무너져도 흙은 그대로 남아있고 강이 말라가도 강바닥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삶의 실패는 흙과 강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모습만 바뀌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실패가 그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새롭게 서는 자리가 되도록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조금 눈물이 맺히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아픔을 없애고 싶습니다. 이 괴로움이 너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껴안고 지혜로 바꾸는 것이니라. 괴로움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괴로움이 왔다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 그 괴로움은 곧 연민의 밭이 되고 자비의 씨앗이 되느니라. 이 가르침은 바로 불교의 연기법과 깊이 연결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조차도 인연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니 그 괴로움을 지혜롭게 바라보면 오히려 성장의 원인이 됩니다. 삶의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을 미워하면 미움이라는 새로운 원인이 생깁니다. 반대로 시련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그것은 인내와 자비라는 씨앗이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업을 새롭게 짓는 길과도 연결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면 그 괴로움은 두 겹이 되지만 그 괴로움을 배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공덕이 되느니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흔히 빠지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원망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묶어두고 벗어날 힘을 잃게 합니다. 이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잡아두지 못합니다. 또한 위기의 순간은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성찰을 불러옵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나의 집착, 나의 탐욕,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아픔 속에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에서는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바닥을 볼 수 없느니라. 하지만 돌이 던져지면 물결이 일어나고 잠시 뒤 맑아질 때 연못의 바닥이 드러나듯 시련은 그대 마음의 바닥을 드러내는 돌이니라. 그 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돌 덕에 드러난 바닥을 보라. 그대가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되면 시련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니라. 이 말씀처럼 위기는 나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문이 됩니다. 이 문을 잘 통과하면 시련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지혜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수행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신, 무너진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깊이 어두워집니다. 자비로 감싸 안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연민이 깊어질 때 이제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픔을 미워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 다시 배우고 일어서겠다. 이 괴로움을 다른 중생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겠다. 이러한 다짐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고 그 다짐 속에서 업은 새롭게 흐르고 삶은 다시 길을 찾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는 부처님께서 수없이 강조하신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지금의 괴로움조차도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지 않고 사라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알아차리라. 위기의 순간이 길고 어두운 터널 같을지라도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숨 쉴 공간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삶에는 너무 많은 불행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마음은 무너지고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깨어진 듯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깨진 그릇을 모아 다시 새 그릇을 빚을 수 있듯 무너진 삶 위에서도 새로운 길은 열리느니라. 마음이 어둡다 하여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제자가 울음을 삼키며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빛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대 마음속에서 깨어나느니라. 그대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자비로 감쌀 때 그 마음이 곧 등불이 되느니라. 위기 속에서 자비심을 닦는 이는 그 위기마저도 수행의 길로 바꾸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첫 번째 발걸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남 탓도 자기 탓도 내려놓고 마음을 자비로 감싸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 가운데 발언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이 괴로움을 다른 중생의 아픔을 이해하는 힘으로 삼겠습니다. 이 시련을 지나 다시 일어나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업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기 속에서 불법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으며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내 안의 두려움과 분노가 차츰 사라지고 자비와 지혜가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다시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자니라. 남을 꺾는 것보다 자신을 일으키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험 같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보물은 다시 일어서는 힘, 자비를 배우는 힘, 지혜를 피워내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 힘이 길러질 때 위기는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됩니다. 삶의 무게가 그대를 짓누르고 있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이 왔다면 그것을 등불 삼아 길을 걸으라. 괴로움이 길이 되어 그대를 더 큰 평온으로 이끌리라. 이 다짐으로 한 발자국, 아주 작은 한 발자국이라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이미 위기라는 강을 건너 새로운 언덕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과도 같으며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분명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힘을 깨우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그 무상함을 올바르게 보고 받아들일 때 마음은 단단해지고 유연해집니다. 괴로움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마음을 놓고 대신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발걸음을 두십시오. 마음을 자비로 품고 작은 선행 한 가지라도 이어간다면 그 마음이 업을 바꾸고 고통을 공덕으로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고 일으킨 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한 걸음 더 걷고 한 번 더 자비를 베풀며 한 번 더 희망을 놓지 말라. 그대의 길은 그대 안의 등불로 밝아지느니라. 오늘 영상이 혹여 쓰러져 있던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다시 숨쉬게 하는 조용한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